1월 21일 화요일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0명의 무리들이 빵을 먹은 후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의 있는 곳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은 곧잘 사람들의 심상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내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최후의 만찬 석상을 빠져나왔을 때도 밤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밤과 어두움은 종종 등장인물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섬기신 후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무리들이 예수님을 빵의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는 접어두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 줄인 배나 채우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예수님은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밤이 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밤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환호하는 무리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는지, 왜 오늘따라 예수님은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는지, 무슨 기도 제목으로 저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부모의 고민을 모르는 철부지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빵빵하도록 맛난 음식을 포식한 것이 마냥 즐거웠고 오랜만에 예수님 없이 뱃놀이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영적인 수준은 무리들과 비슷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어둠 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의 배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설명에서 이미 일말의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지요. 가끔 인도자 없이 동기들끼리 모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고 자유롭지요. 그러나 편하고 자유로운 모임이라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빠져있는 모임, 주님이 빠져있는 교제는 첫 출발부터 이미 위험의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공동생활도 좋은 영적 훈련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빠지고 나면 장막은 잠막, 즉 잠자는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동료들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영적 훈련이 아니라 인간적인 투쟁의 장소로 변하지요. 마음이 잘 맞아도 남의 허물이나 퍼뜨리고 신세한탄과 원망을 늘어놓는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친구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옛 불신 친구들을 만날 때 주님을 잠시 빼버리고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빠진 만남과 교제는 항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으로 옛 죄악에 휩쓸리고 믿음에서 파선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과 함께 하지만 가정만큼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푹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서도
주님이 빠져버리면 이상하게도 바람 잘 날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터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행동 속에 주님이 빠지게 되면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파도처럼 덤벼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바다는 한마디로 그들의 전공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숙달된 자기 직업에서조차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가족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금방 어두움에 갇히게 되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직장 생활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거나 혹은 야유회를 갈 때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뒤로 제쳐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언어 생활과 행동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들만이 항해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발 고도가 682피터나 낮습니다. 북쪽 헐몬산의 만년설에서 찬 공기가 계곡을 타고 남하하고 남쪽 사망에서 더운 공기가 계곡을 타고 북상하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면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광풍이 일곤 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지요. 밤은 깊은데 배는 한가운데 있고 광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몰아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녁 먹은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지만 겨우 25, 30 스타디온쯤 약 10여리 정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파티는 끝났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당한 일이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당장 배가 파손하여 몰살당할 것 같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었던지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놀라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실 밤중에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배를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유령을 만난 것처럼 놀라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바닥났을 때, 아무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고 어떤 방법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뱃놀이를 즐기고 있던 동안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철저한 절망에 처해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달려가서 도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순풍에 돛단 것처럼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유능한 항해자로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크고 거칠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신앙이 파산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가정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또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인간성으로 인해 절망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당신의 제자들을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도우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하다면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어둠 속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미처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안심시키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인도하시는 따뜻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곧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바로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다 건너 멀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폭풍 속에 흩날려 버리며 주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주님은 이미 그 소리를 듣고 그들 곁에 와 계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었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광풍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쓰다가 주님의 음성을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제자들은 광풍에만 온통 정신을 쏟다 보니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해답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광풍 대신 광풍 속에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정말 많고 심각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어 마음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제자들은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주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았던 상황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 지점에 즉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다도 꾸짖어 잠잠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강조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말라는 한마디 말씀을 영접했을 때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 곧바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부르기보다 자기의 경험과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믿음을 적용할 줄 몰랐던 것이지요. 광야의 빈들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바다의 광풍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처럼 과거에 체험한 믿음을 오늘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많은 근심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풍이 불면 보통의 새는 떨어지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솟아오릅니다. 날개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각도 조절 능력만 갖춘다면 폭풍은 오히려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이 비상할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각도 조절 능력을 갖추어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따스한 말씀으로 덧입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벌떡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과 또 직장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